모든 종교와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오나 나올 때마다 찬송하며 또 나올 때마다 참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결단하고 그 길을 가지 아니하기로 생각했던 길을 다시 가며 다시는 부독한 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으나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해버렸고,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나와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거듭되며 계속되는 참회와 저희들의 불의한 생활과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허물을 감찰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에는 감사하면서도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가 많았고, 생명을 바라보고 살면서도 생명을 저해하는 일들을 줄보하며 아직도 죄악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참 생명이 진리의 길에 있는 줄 알면서도 진리를 떠났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는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주님의 뜻이 화평에 있는 줄 알면서도 불화하며 사는 이 모든 모순된 신앙과 그릇된 행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본의로 살며 이기주의로 살며 또 세상에 매여 있어서 하여 생명을 저해하며 주님의 뜻을 떠나 사는 이 모든 행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회개한다고 하나 입술에 그치고 저희의 행위의 회개가 없기에 항상 평화롭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 모든 생활을 이사간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화 만민 다구좌 앞에서 참된 세상의 일체 거룩하고 그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제 28번 교동문제 28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분의 맹성함이 서로라.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정을 주시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때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리로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3장 찬송합니다. 3장 찬송.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멘트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파라과이 한인교회들이 꽤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들을 통해서 파라과이의 복음에 영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한인교회들을 통하여서 남미 지역, 특별히 이 파라과이의 복음의 운동이 더욱 일어나도록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노원구, 중랑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둘째 주가 되어져서 가족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본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본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김영경 권찰님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죄의 장중함을 풀어주시고 복된 주의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만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산 모든 죄를 자복하는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청년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페루와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인 교회들 또 파송교 선교사님들 계시는 줄 아오니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선교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동참하는 한국교와 성도들이 섬김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더 힘있게 감당하여 나가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주고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대하는 주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평화와 안전과 성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헌신들을 제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복음의 제사장을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단위 세우신 사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영혼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빛 비춰주셔서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맡겨주신 주의 사역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모든 어둠의 본질을 쫓겨가는 또 정월 빛같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으로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 신약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을 합니다. 신약 요한복음 제1장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약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98장 찬송합니다. 날 먼저 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18번째 시간 요한복음 전체 정리 41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위한 생명이시며 빛이십니다. 곧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주가 되어져서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성도의 신앙 고백, 제가 번호를 읽으면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 성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기존의 역사하는 교회다. 3. 예수 성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적과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랑을 변화시킨다는 신입니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예, 4번에 보면은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이요 굉장히 안 변합니다. 굉장히 안 변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변합니다. 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살펴볼 땐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거울을 쳐다보면 자기 똑같은 것 같은데 옆 사람이 보면 변했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변화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활이요, 하나는 성령 때문입니다. 부활이라 함은 죄와 죽음과 저주를 없이 하시고 의와 생명과 축복으로 문 여신 이 세 개의 변화가 그의 영혼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 세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세계를 위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인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안 나타나죠? 사람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한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인생들 붙들고 안 놔주는 거죠. 인생 뒷다리 잡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게 마귀와 그 졸개들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면에서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날마다 깨어있느냐, 성령의 이끌림 받느냐, 아니면 옛사람과 마귀의 이끌림 받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더욱 성령께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전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의 부름받은 세계가 행복한 세계, 거룩한 행복이 있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그 본질을 뒤바꿔 주신 놀라운 역사, 거기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요, 또 변화죠.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 교회와 성도였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21세기 교회 개혁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요. 교회가 개혁되려면 5가지 정도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무엇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로마서, 믿음, 그것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종교 개혁은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러면은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그래서 믿음에서 성화로, 거룩으로 이런 것이죠. 거기에 성도들이 가장 생각을 바꿔줘야 될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좀 가봐주시면 야고보서 1장 신약의 372면 무렵 되겠습니다. 제가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 제가 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기 야고보서 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무슨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하게 하는 율법. 이 구절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비웃으면요, 성경을 65권 만들자 그랬어요. 한 권 빼버리자고. 자기 논리하고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교회입니다.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율법을 쓰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눌려 죽습니다. 율법을 머리에 이고 살면 눌려 죽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씁니까? 밟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인생이 나아갈 길로 알고 사는 겁니다. 근데요, 곁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할까요? 내비가 길 잘못 들면 뭐라 그러죠?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그러죠? 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길 잘못 들면 얘야 이리로 가라 하면서 다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율법, 그리스도의 사유의 은총 아래 있는 율법, 그 율법은 인간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계명이 다 무너져 버렸죠. 교회고 교회 바뀌고 바로 이 시대에는 무엇으로?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로. 자,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힐성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스캔들이 나가지고요, 한국말로는 쑥대밭이 됐다 그래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교회에서 뭘 강조하면? 교회에서 찬양 강조하고 교회에서 기도 강조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배인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예배는 헛것이다. 무당 구판으로 전락한 한국교회 예배 말씀한 것처럼 어떤 예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까? 감사와 참회의 심령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와 사명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권의 집행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감사와 참회로 나오고 감사와 사명으로 돌아가는 예배, 그것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감독제 교회냐 혹은 장로제 교회냐 회중제 교회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교회의 규모가 어떠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드렸고, 교회의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는 개혁되지 않는다. 목사들이 부패해가지고 목사들이 나빠서 교회가 안 된다. 성도들이 옛날 같지 않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학과 예배에서 큰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 어떤 성도야 되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와 저주와 죽음이 의와 축복과 생명으로 확실하게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을 바꿔놓은 일입니다. 세계를 바꿔놓은 일입니다. 옛 세상을 없이 한 일이십니다. 새 세상의 문을 여신 일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저주와 죽음이 없다. 죄와 죽음과 저주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제자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어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8가지로 제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쉬운 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고 계시 중심적인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앙이 정립돼야 되냐? 계시 중심적인 신앙이다. 성경적 가치관이, 세계관이 정립되는 건 물론이고,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계시적 의식의 우선성이 정립돼야 된다. 이상한 말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문자를 좀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성진이라고 하는 그 피아니스트를 압니까? 조성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2022년에 벤 클라이븐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을 합니다. 왜 조성진을 내시고 임윤찬을 또 내셨습니까? 이런 이들도 있고요. 왜 주유를 내시고 제갈공명을 내셨습니까? 그럼 주유가 한 말, 삼국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들보다 임동혁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를 관심을 갖고 봅니다. 손여름이라고 하는 여자 피아니스트도 있는데요. 그 손여름 그 피아노 연주할 때는요, 감동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요즘에 이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튜브 보면 뭐 다 있으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주회를 열려고 하는데, 그 조성진하고 임윤찬은요, 그냥 열자마자 매진이 돼갖고
티켓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대타로 누굴 세우냐 하면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스승인 손민수 교수 연주회를 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약간 조금 티켓팅이 티켓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재홍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아십니까? 박재홍? 2021년 이태리 부조니 콩쿨에서 5관왕 5개 부분을 석권했어요. 우승하고. 아마 그래도 이름도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2등이 그 같은 21년에 2위한 피아니스트가 김도연이에요. 둘 다 너무 잘해. 그리고 문지영이라고 하는 여자 피아니스트도 그 부조니에서 2015년에 우승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서영민이라고 베토벤 독일 베토벤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한 분도 있고, 김수연이라고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분도 있고, 손정범이라고 독일 피아노 어워드에서 우승한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있습니다. 김홍기, 박진영, 신찬용, 임주회 뭐 그런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도 못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분들이 다 거의 막 우승, 뭐 1등, 2등 막 이런 거 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도요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요 자기 연주의 기회가 별로 없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독일하고 미국에서 음악학 박사를 따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의 동네 피아노 원장을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동네 피아노 원장이 되려면 그래도 매독을 동원해가지고 인테리어 꾸미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미국에서 음악학 박사를 따갖고 왔는데 그것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음악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게 무슨 서울시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천시향이라든지 이런 교향악단 자리 있으면 뭐 좀 들어가는 정도 아니에요? 한 해 배출되는 그 음악가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음대를 졸업하고 피아노학원 강사 자리도 못 얻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면요 택배나 그 택배 회사 물류센터 가서 일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요. 피아니스트도 안 됐고 피아노 가지고 밥 먹을 일자리도 잘 안 생기고 그러는 한국의 음악대학의 학사 석사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후에 사람들한테 안기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대학을 들어간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똑같은 과를 공부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평균 몇 프로가 내가 다시 그 길을 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일반 학과들이 30% 정도예요. 경영학과도요, 39%밖에 안 돼. 40%가 왔다 갔다 그래. 경영학과도. 돈 많이 번다는 학과도. 근데 여러분, 음대는요, 음대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78%가 다시 태어나도 음대를 가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신학대학은요, 신학대학이 경영학과보다 높아. 51%인가 그래. 그러니까 절반 살짝 넘었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신학대학 온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78%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높죠. 어떤 사람이 택배 배달을 하면서 혹은 물류센터에서 물건 분류를 하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은요 자기가 어디 와 있어요. 현실은
택배 배달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은 음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보다도요, 차 운전하면서도 음악 듣고 귀에다 꽂고도 음악 듣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죠. 성경책 보면 약간의 참고예요. 성경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뭐가 높아지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경제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걱정, 육체적인 병든 걱정, 인간관계의 고통, 그게 삶인데 그 삶의 자리를 매여 있으면 성경은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경험을 이야기해요. 내가 꿈에 돼지를 만났는데, 혹은 뭐 꿈에 누구를 만났는데, 뭐 그런 이야기. 그거 아니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딸이 엄마하고 싸워서 나갔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데 보여. 천안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역 보여가지고 그 천안역 근처에 고시원에 딱 가니까 딸이 있어요. 예? 그 딸이 자기 친구네 집에 가 있다가 한 달 있으니까 눈치 보이니까요, 나와서 고시원 찾아서 어저께 왔는데 오늘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아무한테도, 자기도 겨우 찾아온 알지 못하는 고시원 엄마가 어떻게 찾아왔어?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가만 그랬다면 여러분 그 세계를 뭐라고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세계가 영적 세계죠. 그 영적 세계,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매이겠어요? 안 매이겠어요? 거기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24시간 중에 16시간은 현실에 매이고 8시간은 영성에 매이고,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삶의 약간의 참고소일 뿐이고 필요한 것이지,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음대생의 생활이 무엇보다 그 음악이 먼저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계시가 우선적이고 현실과 영성이 뒤로 가는, 계시 의식이 정립되는, 우선적으로 정립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싸웠어요. 요한의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신라를 데리고 떠나가는 바울의 심정, 은인이거든요, 바나바가. 그 은인을 배반하고 가야 되는 바울의 심정. 여러분, 은인을 배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인하고 충돌해가지고 자기 길을 가야 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저는요, 간혹 질문해요. 바울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7년에서 12년 사이로 자기 고향 땅에 버림받고 있었다 그래요. 바나바가 픽업해 주기 전까지. 그 잊혀진 동안에 바울의 심정, 그런 생각해 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그 계시적인 우선성이 여러분에게 정립되면 그 계시 안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인식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시만 붙들고 계시가 우선되어갖고 나가고 보니까 뭐가 이해돼? 오늘의 현실이 이해돼요. 오늘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성도란 누구냐?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계시 중심적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적이어야 된다. 교회 중심적이라는 건 예배 잘 드려야 된다는 거 하고, 또 하나 합심동체, 합심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요, 다 좋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꼴배기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예요. 아우, 김 집사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그래도 다닐만 한데, 이 집사만 안 나오면 다닐만 한데, 박 집사만 안 나오면 다닐만 한데, 그런 것이 교회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합심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 일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그리스도 중심적이요, 계시 중심적이요,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정립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이 중요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word라고 되어 있어요. 큰 대문자로 되어져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로고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로고스가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들 흔히 번역되어지냐면 만물의 원리, 그게 로고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어떤 로직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요즘에 AI가 이렇게 운영되잖아요. AI는 어떤 로직으로 움직여집니까? 그때 쓰는 그 로직이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에서 온 것이죠. 제가 이 타자가 느려가지고 저는 말로 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씁니다. 그러면은 음성 AI가 받아서 해주는데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막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원리, 헬라어의 로고스, 로직입니다. 근데 그렇게 태초에 원리가 계시니라, 만물의 원리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 그러면 중국어 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 그 중국어 성경에는 도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도여 상제 동제,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일본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은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 태초에 언어가 계시니라. 일본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나 언어나 워드라고만 번역할 수 있을까?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쉽게 오히려 태초에 계신 로고스 이렇게도 그냥 성도들이 이해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2절에 보면 그 로고스를 그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인칭 대명사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태초에 계신 로고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하나님이셨다 이것입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명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누굽니까?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노고스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년 만에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대략 60년 만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있다가 많은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쭉 썼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30년이 더 있다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집필을 하는데 1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까요?
그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냐 하나님이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계룡산에 가면은요 숨어있는 도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도사들이 축지법 쓴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대한민국의 자료를 보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걷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천 살았던 제 친구가 저한테 고등학교 때 해줬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개천으로 나갔는데 강 같은 하천에서 사람들이 쭉 모여 있더래요. 그래서 왜 모여 있나 그러고 갔더니 한 사람이 그 물 쪽으로 나가더니요, 오리 비슷하게 하더니 손을 들고 다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하더니 막 무리를 걷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사람이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무리를 걸었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 친구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뛰어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예수를 누구로 봤냐 하면 뛰어난 사람,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 혹은 모세보다 약간 더 뛰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대에 뭐라고 정립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그것이 4세기의 공의회들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이유, 오늘날까지도 2024년인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 태릉 쪽에 가면 어떤 한 교회가 있는데, 태릉 사거리에 어떤 그 교회에서요, 그 목사님이 무슨 감동을 받으셨는지 놀라셨는지요, 프랭카드를 위에서 아래로 쓰는 프랭카드에 걸어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왜 그렇게 크게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 목사님 자신이 나중에 더 큰 감동을 받아서 쓰셨거나 그랬겠죠. 예수는 로고스시며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니까, 여러분 2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난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셔? 이게 무슨 얘기야? 의심이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답니다. 2가지입니다.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호기심이 많대요.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해요. 수학도 알고 싶어 하고요, 지리도 알고 싶어 하고요, 생물도 알고 싶어 하고요, 국어도 알고 싶어 하고요, 문학도 알고 싶어 하고요, 많은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되지? 끊임없는 의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여러분 신앙이 빨리 자라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의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 볼 때 뭐가 있어?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니, 이게 뭔 얘기야? 네? 근데 2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태초에 계셨대요. 태초에. 여러분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 국한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보여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계셨대요? 태초에 계셨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1장 3절. 시작. 아멘. 3절도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 주님이 가라사대 하실 때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언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즉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의 로직이 예수님이다 이것이죠.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눈만 조금 돌리면 저 산에 나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로 지어졌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로고스로 지어졌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이 의심을 갖고 보다가 이 문제가 풀린 다음에 여러분의 가슴이 뛸 줄 믿습니다. 에? 이게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요 가슴이 뛰는 것이죠.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럽니다. 그 안이라는 거는 어디 아닙니까?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고 그 로고스란 곧 그리스도를 말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1절과 4절을 합해보면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 생명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 생명도 있어요. 세상 생명이 뭐냐? 그러면요 정치인이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뭘 잘못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세상 생명에는요 정치 생명도 있어요. 부자가 사업가가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경영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학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일본에요 어떤 역사학자가요 자기의 사실을 고고학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짜로 끼워 넣었어. 그 발굴지에다가 그걸 카메라 기자가 찍어가지고요 사람이 도망가서 없어져 버렸어. 찾질 못해. 그 사람 뭐예요? 학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니까 사회에서도 없어져 버린 거죠. 생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상 생명,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 이런 것들도 사회적 평판도 세상 생명이요 육체적인 생명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세상 생명이나 육체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의 284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45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283면 혹은 4면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그 사람은요 산영이 되었어요. 왜 산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호흡을 그에게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번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이었는데요. 이제 그때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도 되고 육체 죽음도 됐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아담을 끝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시며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신 것이죠. 의와 축복과 생명의 세계의 문을 여신 첫 번째 새로운 존재십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요 뭐가 되셨다 그래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래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살려줌을 받은 대상들이 있겠죠.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신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성도가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존재들입니다. 의와 축복과 생명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영이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려주는 영, 사는 영. 우리는 이제 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죽은 영인데, 아담과 같이 죽은 영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인데 어떤 영적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영적 존재냐? 사는 영적 존재냐?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뭐 물고기가 나타나고 돼지가 나타나고 그런 꿈 불신자도 꿔요. 이렇게 딱 밥물 먹다가 보니까 그림이 앞에 떠오르는데 천안역 그림이 보이고 천안역 어떤 고시원이 보여서 찾아갔어요. 그것은요 신자도 되고 불신자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계와 상관이 없어요. 의와 생명과 축복이 있는 영광이 있는 영의 세계,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사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 세계가 분명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을 세상에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건강한 거, 뭐 그런 거, 그리고 어떤 영적 체험, 그런 걸로 교회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요 우리는 사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세계, 그 세계에 사는 영이 된 것입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사람들의 빛. 제가 설교 계열을 나눠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은 물리적인 화학적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적 현상의 빛은 어디서 옵니까? 해달별과 같은 것에서 오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빛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난폭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촛불도 있고 프라시도 있고 랜턴도 있고 조명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빛은 어디에 비친 빛이에요? 인간 영혼의 마음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빛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5절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빛은 어두움의 빛입니다. 이게 어두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들을 어두움이라고 요한복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밤에도 낮에도 그 영혼이 어두움입니다. 밤에도 낮에도 어둡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람들을 위한 빛, 곧 생명의 빛, 생명지 광이 필요한 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다가 잡지를 봤어요. 근데 그 중국어 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 이름이 생명지 광이에요. 생명의 빛.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라 이런 것이죠.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 어둠일까요? 첫째로 볼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입니다. 볼 걸 보지 못해요. 1장 14절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저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14절에 보니까 본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봤답니다. 보니까 뭘 봤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의 충만. 봤답니다. 사도 요한은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걸 봤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건 눈으로 시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보느냐 못 보느냐. 여러분 사람 볼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을 꿰뚫어 봤다 그래요. 꿰뚫어 봤다. 그거 본 겁니다. 사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꿰뚫어 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봤다는 것이죠. 근데 마음 본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한 것처럼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마땅히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두 번째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어둠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갔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러면 사물들이 그 특성들이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내 마음에 찾아와서 무엇이 되느냐? 모든 사물들이 의미가 분별이 안 돼요. 의미를 갖지 못해요. 의미의 차별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 그러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이 분별이 안 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진중한 폭격을 받고 나서 미국의 공군, 육군 공군에서 파일로트들이 차출이 되어집니다. 가면 죽는 길이야.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어가지고 도쿄 지나가면 기름이 떨어져. 중국에 내릴 거야. 아마 죽을 수가 많을 텐데 이걸 명령할 수는 없고 자원을 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리틀 공습작전인가요? 그걸 펼칠 텐데요. 그랬더니요. 한 사람이 딱 나서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를 볼 줄 알면 영광이죠.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게 구분이 안 돼 사람들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엇이 아닌 것인지, 무엇이 정말 사는 것이고 무엇이 죽는 것인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동굴에 갇혀 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아의 틀 안에 갇혀 사는 거, 자아의 동굴 속에 갇혀 살아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아까 표현하면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 자기가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볼 곳을 보지 못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 동굴에 갇혀 사는 그 인생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어둠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못한대요?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볼 걸 보지 못하는 인생, 분별하지 못하는 인생, 자기 동굴에 갇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인생에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좀 유식하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지광. 생명지광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국말로는 생명의 빛이라고 불러요. 제가 왜 생명지광이라고 하시냐면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예? 생명의 빛, 생명지광이 있어야 인생들은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계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시의 세계가 여러분의 현실 세계보다도 영적 세계보다도 더 커서 여러분이 온통이 계시의 마음이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인생은요 볼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은 의미가 있어져요. 그러면 인생은요 참된 생명을 오늘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에 민감하여져서 성령께 순종하며 또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도우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이 그는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인생들에게 찾아가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온통 계시의 세계를 살아가는 축복을 받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참된 것들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일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9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9장.
큰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친 거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우리 7월에 합심 기도회는 22일로부터 26일까지입니다. 저녁 9시에서 9시 20분 기도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 보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합니다. 448장. 내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며 한평생 계시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